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을 본문을 보면 이삭은 끊임없이 의심하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소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그 이삭보다 더 뛰어난 누가 있었습니까? 리브가가 있었죠. 남편이 무엇을 확인할지를 리브가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손에 털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아들 야곱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염소 가죽을, 양 가죽을 가져다가 아들의 손을 가죽으로 덮습니다. 왜요? 그게 에서의 털을 확인할 것을, 남편이 확인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라고 해서 엄마가 형 에서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왜요? 남편이 분명히 의심 많은 남편이 어떻게 할 걸 알았어요? 냄새로 확인할 걸 알았잖아요. 남편보다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리브가가 더 그 군사 같은 작전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끊임없이 의심하며 복주기를 의심하며 끝까지 의심하다가 결국 이 냄새에서 이제 이삭은 이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확인하고 이제 그에게 복을 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사다리 나무 베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부터 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같이 함께 만나봤는데 여러분 그때의 나이가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한 20대나 30대 정도의 그냥 중년, 장년 정도 시기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들었고 또 익혀왔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버지가 축복을 주고 뭐 그럴 때에 이 아이들이 한 작년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면 이삭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를 한번 성경 안에서 잘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저 이런 거 하면서 지내요. 토요일 날.
왜냐하면 여기서 주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175세에 죽었다라고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75세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몇 세 때 이제 탄생이 되냐면 이삭의 나이 60세에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40세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부엘라 헤오리까지 오는 그 장면을 보고 이삭은 첫눈에 자기 아내에 반하며 아주 사랑하며 평생 이 한 여인만을 보고 살았던 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가 한 20년 동안 낳지 못했다가 이제 60세에 들어서 야곱과 에서를 탄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같이 살았어요. 그때 당시를 우리 이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가족은 어디에서 살았다고 했죠? 장막에서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큰 광야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의 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의 텐트, 분가하기 직전까지는 자식이 아버지 옆에서 텐트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족이라고 불리는 가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녀들 이렇게 많이 머물러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때 당시의 가족의 풍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탄생한 후에 아브라함은 꽤 많은 기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야곱과 에서와 같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요. 왜 놓치냐면 그냥 단절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자신의 삶을 살다가 축복하고 죽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충실히 하나님의 언약이 증언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들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한순간 드러나는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첫 손주들을 보면서, 이 쌍둥이 손주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 두 손주들에게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어디에서부터? 저 갈대아우르. 원래 내가 이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은 가장 발전이 된 저 바벨론 저 한 땅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이 촌구석까지 왜 오게 된 줄 알아?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셨던 이야기가 그 손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움켜쥐며 살으려고 했었던 이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웅큼웅큼 나타나요. 그리고 야곱도 뒤틀어진 신앙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으로 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세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저기 보면 77살. 지금 우리 77살 되신 우리 장로님 계신가요? 77살 되신 장로님 계신가요?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시기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 시기에 이 두 쌍둥이의 이 복을 쟁탈전을 벌였던 그 일이 그때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소시적에 그냥 나이 어릴 적에 치기에 어린 그런 시기가 아니라 긴 세월을 살아왔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이해해서는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고 이삭도 180세에 죽고
또 야곱도 147세에 죽으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육신의 이 컨디션이 아닌 지금에 있는 저와 같은 이제 장년의 시기, 그런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77년을 살았던 그 시기에 그런 일을 벌였다고요. 참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77세의 야곱은 하란으로 이제 내려가서 무려 20년을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속이면서 얻었던 그 복들을 움켜쥐으려고 하는 그 삶을, 그는 끊임없이 그의 이름처럼 야곱의 이름이 도둑놈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기쳐서 자신이 움켜쥐을 것을, 모든 걸 다 움켜쥐으려고 한 사람이 야곱의 삶이었잖아요.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누구의 발목을 붙잡고 움켜쥐며 나왔어요? 형의 발목을 움켜쥐은 그 처음의 삶이, 이 야곱은 끝까지 움켜쥐는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20년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형에게 들어오는 그 97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움켜진 것을 전부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버리라고. 다 버린 삶으로 이 야곱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또 요셉도 탄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탄생했을 때에 그때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17살이 되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팔려갔는데 이 청소년, 말 그대로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올곧고 골바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다 보여주면서 이 젊은 청소년에게 유혹을 하는데도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어떻게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겠다고요. 어느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보디발의 아내가 늙은 아줌마가 아니에요. 군대 장관의 아내는 언제나 가장 예쁘고 가장 화려한 여인으로 갈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원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삭이 죽기 전까지 있었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의 간증이 손주에게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나한테?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너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을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꿈쩍달싹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시면서 그걸 멈춰주셨고, 너희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내려온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충분히 요셉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흘러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또 더 깊이 보면 이 안에서 주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정말로 흘러넘치거든요. 사실 이 이삭이 137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축복을 내려줬잖아요. 그대로 몇 년을 더 살아요? 43년을 더 살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긴 세월을 그는 살면서 그의 아들들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른 아들 둘밖에 안 줬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축복하게 만든 그 속임을 통해서 축복하게 만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모두 몇 명이 돼요? 12명으로. 드디어 그곳에서 12지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것을 이삭은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은 하나밖에 둘밖에 못 낳는데 그로 인해서 그 자손들의 자손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삭은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느꼈겠지만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정 각자의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있고 또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가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저기 대기업 회장님들 가족밖에는 없어요. 무엇인가 풍족하고 있고 줄 것이 있는 할아버지 밑에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정들은 현실 안에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폭로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 식구들, 예수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은 형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어요. 형을 미친놈이라고 했다니까요. 성경에서 보면 막 형이 열심히 사역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는 그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사생자였거든요. 배다른 형이었거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살아 생전했었던 그 가정도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표면상으로 그냥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것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했을 것인데, 그런데 더 깊이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실상은 더 드러나는 실상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내가 더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불화만 일어날까? 왜 내 뜻대로 내 자녀들이 안 될까?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서운한 감정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시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이 역기능적인 깨어진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어떻게 온다고요? 그 가정 안에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소그룹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자의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나누시고 또 우리 삶을 나누시고 또 우리의 사역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소그룹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장소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그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지는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삭과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의 그 가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비참한 현실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이었음을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각자의 장소로 올라가서 또 우리 같이 사역의 나눔이 있도록 하겠습니다.